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탄에 나타난 세 가지 표적, 세 가지 징조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세 가지 표적이란, 세 가지 징조란 말구유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이 세 가지 표적,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첫 번째 표적이 말구유라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그리스도 탄생 사이에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불리옵니다. 그 중간기간은 약 400년간이었는데 이때는 앞이 보이질 않는 캄캄한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 회복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헤롯 대왕이 정치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결탁을 해서 만든 성전입니다. 그것은 건물이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말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그릇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계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바로 짐승의 세계에서, 바로 그 처지에서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것으로 맨 밑바닥으로 가장 작아지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말구유 사건은 부패해지고 황폐해진 인간의 정신세계에 나타나 새로운 참 인간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구유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진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성탄의 상징인 표적인 말구유라는 것을 통해 사람의 정신세계에 위선과 허위가 어떻게 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최악의 타락입니다. 몰인정하고 인간 파괴입니다. 만삭이 된 여인을 마구간으로 몰아냈습니다.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파괴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참으세요. 참으시고 조용히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하나의 성령의 씨앗이 조용히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자라고 자라서 불과 300년 만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의 정신이 언제 가장 밝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구유로 내려가야 됩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고 저 낮은 곳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겸손이 있어야 저 마구간에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탄절의 사건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말구유가 그 표적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 미래에도 우리 마음과 정신세계에 이러한 진실한 구유가 마련될 때에 거기서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우리 마음의 구유를 마련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기와 같이 가장 작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선과 허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주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올바로 체험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두 번째 표적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떠할 때 그 영광이 돌아갑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실패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돌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한 용어 가운데 표적이란 말은 사인입니다. 세메이오이라는 말은 클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알릴 때 쓰시는 용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마가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표적을 세우셨는데 그 표적이 바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안고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히려 오해와 반대를 받는 인물이요,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인간의 위선을 벗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허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세계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낼 것이며 이 마음들은 그들 자신의 마지막 심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세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의 의성과 허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란, 우리에게 가장 진정에 필요한 평화란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사람의 정신세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편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오늘도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러고 벌어놓은 돈이 미모가 행복을 주고 맺어놓은 인간관계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나를 올가미에 빠지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모르고 삽니다. 책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걸 얻고 지켜오던 그 가르침이 나를 옥매이는 족쇄가 되어 나를 거짓된 자아상에 빠지게 해요. 나를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참 인간이 참 자아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관념과 사상이 있는 것인데
잘못된 정신세계에 사로잡혀 참된 자아상을 놓치고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면서 깨닫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평안 혹은 평안은 모든 축복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의 총체적인 질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누가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했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표적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천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모든 사람이 대대로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다. 현재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갈릴리 여인입니다. 처녀가 사람을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귀한 자녀를 갖게 된 여자의 기쁨이란 굉장한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엄청난 희생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혼이 되든 말든 오해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혼자서 아기를 낳고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주의 계집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꼭 남의 장점, 좋은 점을 살피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남의 잘못된 점을 들추는 작업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선한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여야만 하는 심판과 저주를 전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메신저로 태어났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성탄에 하늘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내용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미셸 퀘스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주님, 나는 예라고 하기가 두렵습니다.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하여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라고 대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맞이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탄의 표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며칠 전 성탄절을 앞두고 태양계의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지는 우주쇼를 매스컴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별일 것이라는 보도도 했습니다. 하늘의 우주 공간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지금도 있듯이 성경 본문 당시에도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영어로 메이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사람들로서 왕의 고문관이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니즘에 대한 상당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느낀 신비와 이 신비에 도취된 경건과 메시아의 사상이 합쳐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본 적이 없는 큰 별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이 가다가 예루살렘 궁전에 멈췄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심상치 않은 존재가 예루살렘 궁전에 태어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아 헤롯 왕이 증오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시 전체가 소동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께서 오시면 자기의 보좌가 위태롭다 생각하고 왕위를 내놓고 싶지 않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 묻자 헤롯 왕은 수소문 끝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아주 감격롭게 가서 그를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얘기해달라.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죽일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서기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세속적 욕망과 세속적 신분과 지위를 내놓고 싶지 않아서 메시아의 잉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 왕이 나셨고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일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시끄럽기도 합니다. 음악 소리가 납니다. 네온 사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는 실천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가장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행복하다 하지만 거짓으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얻은 힘과 권력과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더 이상 꿈과 목적을 이루지 말고 진지한 목적과 진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어두운 고난의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든 여정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별은 바로 왕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는 징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전을 뒤로하고 별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마구간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별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얼룩진 마음에 비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탐욕과 욕심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에서 솟아나는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낸 인간상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별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볼 수 없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비치고 있습니다. 상처와 딜레마와 갈등으로 포장된 나의 의식의 세계를 비치고 있어요. 고통받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 비추는 그 별빛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올바른 길은 마구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구간은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래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비참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왕이 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의 얼룩의 세계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마음에 이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 빛은 징조입니다. 그 별빛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향해, 그 캄캄한 세상이 있게 한 근원인 죄의 실체를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오늘도 디테일하게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성탄의 별빛의 인도함을 받고 태어나신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 죄의 실체가 나타났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죄의 디테일한 실체가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터치하면서 그 죄가 들어갈 틈이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죄의 실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죄란 항상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인 무의식의 세계 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죄인의 어두운 마음에 이 성탄의 별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별빛은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높은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탄절의 빛을 이웃에게 따뜻하게 비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별빛은 바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간을 상처와 갈등이 지배하는 무의식의 세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올해 성탄절은 2000년 전과 같은 어둠과 죄가 지배합니다만, 한 가지 더 이상한 현상이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백신을 만들어 주사를 맞습니다만,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영국이 무섭다고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 사람들은 영국발 비행기와 영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정보사회이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병균 하나가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성탄의 표적화 사인이 2000년 전에 당시 흑암이 지배하던 세계 속에 말구유와 마리아와 하늘의 별을 따라가 경배했던 동방박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성탄의 표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회 속에 나타나야만 인간 마음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위선과 모순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스스로 오늘도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세 가지 성탄의 표적을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지라도 그 성탄의 표적만이 어둠의 세력인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인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백신이 두려워 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첨단의 의학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불가능하고 어두운 곳에 성탄의 표적의 별빛이 비춰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이 비치는 말구 위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은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하늘에 전해질 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우리가 걱정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움의 위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탄절의 표적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